오늘처럼 마태복음 25장 1절 53절의 말씀을 가지고 슬기로운 자의 신앙생활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있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셨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러 갈 때 등은 가지되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러 갔습니다. 그때 신랑이 더디 오므로 모두가 다 함께 졸다가 한밤중에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들리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불을 준비하게 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 마을로 기름을 사러 가게 되었고, 그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기름을 준비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로 13절 결론입니다. 이렇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이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는 절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살지 말고 슬기 있는 다섯 처녀처럼 살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영적으로 슬기로운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현실에 집착하는 삶을 살지 말고 미래의 참 행복과 소망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영적으로 슬기로운 자의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일상에 살면서 영적으로 항상 기름을 준비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1절로 4절인데요 거기에 앞서갑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요, 영적으로 기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교회는 다 똑같은 줄 알죠.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다 똑같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능력이나 성도들의 기도 생활이나 성령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것에 따라서 그 교회의 영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한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모두 다 영적인 능력이 똑같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사는 것은 아니죠. 아니, 성도들이 한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제압하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정복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죠.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집중도와 열정,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충성, 더 나아가 예수님의 신앙 명령인 전도와 선교에 대한 헌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사는 신앙인의 정체성에 따라서 그의 태도와 그의 권세와 권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성도들이지만 그 가운데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련한 자란 헬라어로 모라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둔한 자, 얼빠진 자, 어리석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부인한 자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이렇게 우리가 시편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 잠언서 17장 24절을 보니까 다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눈을 땅 끝에 두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시 말하면 미련한 자는 세상에 집착하여 사는 자, 결국 땅 끝에서 망하는 자가 미련한 자다. 또한 미련한 자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다라고 잠언서 28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거역한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로서 영적 교만함이 그 속에 있다, 그 말이죠. 더 나아가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이긴다, 잠언서 12장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항상 자신의 의견이 옳아, 자신의 뜻이 옳아, 그렇게 옳다 생각하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데 앞장섭니다. 그런데 결국 자기가 그 올무에 빠져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미련한 자예요. 저는 성경에 보니까 잠언서 10장 8절에 미련한 자는 다 멸망당한다. 미련한 자는 다 멸망. 그러므로 너희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도 말고 절대 사귀지도 말라라고 잠언서 17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영적으로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을 하게 됐죠. 미련한 자는 모든 일에 신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천방지축이죠.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영적으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기름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의 영적 능력의 키포인트는 뭐냐, 영적으로 깨있는 삶의 키포인트는 뭐냐, 날마다 기름 준비, 기름으로 채워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요,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일시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는 받았어요. 또 일시적으로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성령의 은혜가 소멸되어지고 신앙생활에서 능력도 나타나지 못하고 영적인 승리의 삶에서 멀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미련한 삶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믿음의 결단과 의지가 필요함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우리가 미련한 삶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보 기도만 가지고 안 된다. 자신의 의지와 결단이 반드시 있을 때만이 하나님이 미련한 삶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사실은 기도하지 않고 모든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한가로이 궁전을 걷다가 목욕하고 있는 바스바를 보게 됐죠. 그가 영적으로 깨었다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참수와 유혹에 빠져들어 간음죄를 짓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불러다가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함으로 살인죄를 짓게 됩니다. 영적으로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타락을 가져오게 됐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참소와 마귀의 참소에 노출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고 만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러한 죄를 범하였을 때 나단 선자를 만나게 됐죠. 그래서 그 나단 선자가 그 죄를 책망합니다. 그때 다윗이 자신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영적 회복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결단하고 기도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시편 51편 9절로 11절입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게 성령에 떠나고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과 관계에서 단절되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어서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붙잡아 주시고 내 마음속에 창조의 영적인 능력으로 마음을 청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즉 영적인 슬기로운 자가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영적으로 깨어 또 슬기로운 삶을 살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슬기로운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슬기로운 자는 기름을 준비한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슬기로운 자의 헬라어는 프로니모이라는 단어예요. 그 뜻은 지혜롭고 준비성과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다. 슬기로운 자는 항상 말씀에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알아요. 그래서 준비성이 좋아요. 또 이것이 마귀의 짓인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영적 하나의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매사에 신실한 삶을 사는 성실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슬기로운 자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충만해서 영적인 지식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만이 영적 기준이 올바로 섰다 그 말이죠. 슬기로운 자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말씀의 능력을 믿고 실천한 자들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말씀만 잘한 거죠. 나는 말씀을 알고 있어, 이 말씀 같으면 이렇다 저렇다 판단은 맞이하지만 실적으로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다.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말씀의 능력을 믿고 절대로 실천한 자들이다. 그리고 슬기로운 자가 되기 원한다면 성령으로 항상 충만, 즉 기름 준비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이와 같이 말씀으로 충만하여 믿음의 정죄를 잘 지켜내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적으로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세우시고 높이셔서 크게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이번 정부에서는 용인대학교 체육학과 교수이자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역도사상 첫 금메달을 획득한 용인대학교 장미란 교수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으로 내정하였습니다.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기독교인들 파송 예배 때 제가 이 태능선천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다 축복 기도하고 보냈습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죠. 제가 2003년부터 4년 동안 이 여의도 순복교회 청룡장으로 섬길 때 약 3년 동안 태능선천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으로 섬겼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에 신앙을 가진 국가대표 선수들이 모든 운동을 다 마치고 예배장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로요, 전심으로 찬양하고 온전히 예배를 드린 그런 성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당시 장미란 선수는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특히 그렇게 힘든 훈련을 마치고 예배를 드릴 때는 피아노로 반주하면서 예배를 섬겼습니다. 놀라셨죠? 그렇게 큰 덩치가, 이렇게 몸체가 큰 그 자매가 역도만 든 것이 아니라 바벨을 든 것이 뿐 아니라 피아노를 친다는 게 참 저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께서요, 어렸을 때부터 너는 피아노로 교회 반주해라 해서 열심히 피아노를 가르쳐서 그가 선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예배 드릴 때
테너 소원천에서 피아노로 반주를 했어요. 당시 역도는 비인기 종목이었지만은 그녀는 절대 다른 종목과 비교하지 않았고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 전 세계인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래서 장미란 선수는 메달을 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써 전 세계 자신이 예수 믿는 신앙인임을 선포했습니다. 장 선수는 2004년도 아테네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땄고요. 2012년도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내는 등 일관된 성과를 거두었죠. 특별히 2012년도 런던 올림픽 동메달은 사실은 2, 3등한 선수가 약물 중독으로 탈락되자 4등이었던 장미란 선수가 동메달로 올라갔어요. 놀랍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쾌거를 이루게 하신 거죠. 장미란 선수는 모든 이런 약물에도 철저하게 배격하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았어요. 장미란 선수는 2013년 공식적으로 은퇴한 후에 학문에 몰두해서 박사 과정을 이수하였고 지금은 용인대학교 체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으로 내정된 이유가 바로 그의 성실함과 준비된 슬기로움이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와 같이 기회가 주어질 때 세워지고 쓰임받게 되는 것은 준비된 자가 받게 된다는 그 축복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 역시 영적인 일이나 일상의 삶에서 영적인 지혜로 슬기로운 자가 되어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높이시고 거기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일상의 삶에서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테마는 영적으로 기름을 준비된 자, 두 번째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장차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가게 된다. 주님을 맞이할 때가 반드시 있게 된다. 그런데 그때를 반드시 알고 그때를 준비해서 깨어서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 안 올 것처럼 살지 말고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때를 항상 생각하면서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에 깨어있으라라는 헬라어는 그레고리테라는 단어인데요, 지켜보다, 경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켜본다? 지켜봐. 경계해. 뭔가 안 온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제가요, 이 군 생활할 때 1979년도 80년도에 제가 제대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최전방 제 1호 땅굴을 지켰어요. GOP의 철책을 지켰어요. 12시에 투입되면 새벽에 나오게 된대요. 사실은 모든 기가 쫑긋해 있어요. 모든 철책 가운데 모든 청소를 해놓고, 그 다음에 철조망에 하얀 돌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애물을 설치해놓고, 소리가 나나 안 나나, 간첩이 넘어오나 안 넘어오나, 길을 쫑긋 세우고 그렇게 경계를 했어요. 어떨 때는 노루가 지나가다가 지뢰를 밟았어요. 팡 폭발하죠. 오늘 간첩 넘어온 줄 알고 또 비상사태 선포하죠. 엄청나게 지켜보고 경계했어요. 그래서 간첩이 절대 하나도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간첩이, 아니, 북한군이 넘어와서 노크를 해도 몰라. 이 정도로 경계와 또 이런 모든 것이 엉망이 됐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집중해서 지켜본다, 경계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영적인 제자들은
영적으로 힘이 들지 않도록 끼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쓰임받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끼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끼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깨어 있어 모든 앞으로의 주님의 재림을 대비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늘 영적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 때만이 가능해요. 말씀의 중심. 말씀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전체의 말씀을 포함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말씀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말씀의 총 주체가 뭐예요? 예수님이시죠.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자, 이 예수님 말씀의 중심, 그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그 안에서 영적으로 끼어 있으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되었고요, 예수 믿어서 치료 안 받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가운데 예수님이 없었다면요, 실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모두 다 헛된 거예요.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떨 때 성숙하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올바로 알고 믿을 때에 성숙할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게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고 온갖 사탄의 유혹이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절대 주변의 환경에 요동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씀 중심으로 살고 영적으로 깨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호흡, 기도를 절대 쉬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4장 2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만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영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입을 열어 전도할 말씀의 지혜, 능력도 주인다 그 말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 말씀의 능력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에요. 제가 청년 때에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주체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런 전철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 군데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당시에 예도 순복음교회 청년국에는 특수전도부가 있었는데, 특수전도부는 어떤 일을 하느냐, 전철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 다음에 당시에 우리 청년들이 마포 경찰서 유치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 또한 영등포 시립병원에 가서 복음을 전해. 이렇게 특수한 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팀들이었어요. 저는 성령 받고 이제 신앙생활 한 6개월밖에 안 됐지만은 그 팀에 들어가서 함께 기도합니다. 좋은 아파트 뒤쪽에 모여가지고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입을 열어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막 타올라요. 뜨거워져. 이 견딜 수 없는 마음, 얼굴이 빨개져.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전철에서 복음을 전하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온 사람이 있고요, 또 실제 6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요, 교도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말씀을 선포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그들의 심장을 두드렸어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까요? 그 다음에 그 감옥에 나와서 실적으로 청년부를 찾아와 저를 만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 기도하고 영적으로 준비할 때 주님께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삶에서 깨어나고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영적 분별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 우리는 항상 밝은 데서 사는 자들이다. 영적으로 영적 분별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자들이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 살면 절대 안 된다라는. 우리는 원래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마약이 절대 용납되지 않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제 마약 이용 지도로 바뀌었습니다. 버젓이 마약이 강남의 학생들에게 사탕으로 공급되어지고 음료수로 공급되어지고, 특별히 청소년들이 돈을 준다는 유혹에 빠져서 마약을 유통하고 판매하다가 최근에 걸려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것은 마약에 대한 위험성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마약에 한번 빠지면 근생에 참으로 비참해진다는 사실을 모르는 부지와 그 다음에 영적인 판단력이 없어서 그런 죄를, 그런 일들을,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해야만이 마귀의 참수와 마귀의 모든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가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 우리가 절대 시험 들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 마귀의 진을 파하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릴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를 대적하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영적으로 능력을 겸비한 자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 마귀의 참수에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제가 선포 기도를 참 많이 해요. 선포 기도는 어떤 능력이냐?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의 피 권세, 예수님의 권세가 이미 권능으로 주어졌어요. 이제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보다는 네가 예수의 피 권세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에 저주받은 세력은 떠나가라. 우리 가정에 신앙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선포 기도하면요 마귀 벌벌 떨어요. 진짜 우리가 대적할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 할지라도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의 비유를 통해서 또 하나 깨닫는 것은 기름 준비는 각 개인의 신앙의 결과로서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자, 기름이 떨어졌어. 그 기름 좀 빌려줄래? 아니, 가서 사와. 내가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내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능력이 내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내 성령을 다른 사람이 주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늘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심의 은혜가 항상 우리 안에 가득 충만하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닫으신 문은 절대로 때가 되기까지는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삶에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 믿으시면 아멘. 말씀을 드릴 때 그 말씀이 확 들어와요. 그리고 말씀이 싹싹싹 예워져요. 엄청난 은혜가 임하게 되죠. 또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응답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응답 받을 때, 또 성령 은사를 받아 봉사할 때가 있습니다. 봉사할 때가 지나가면 봉사하고 싶어도 봉사 못해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전도하고 선교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젊을 때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했어요. 30대 중반에 나가서 40대 후반까지 선교하고 돌아왔어요. 참, 지금 나가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우리에게 맡기는 사명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멸관과 상급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멘합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당신에게 주어진 때를 진짜로 그때마다 적절하게 사용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심판대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절대 믿음을 배반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 키가 가리워서 자기의 딸을 스승을 많이 두고 허탄한 얘기를 따르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절대 너희는 요동하지 말고 전도인의 일을 다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모든 사명이 끝난 이후에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이후에는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는 반드시 내게 의의 멸관을 주실 거야. 이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가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서 영적으로 기름을 준비하고 늘 깨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권세로 마귀의 진을 파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모두 다 잘했다 칭찬받고 그 합당한 멸관과 상급을 기대하며 사는 슬기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